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한 형제입니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고넬료라는 로마 장교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교회에 우리 해군 장교 되시는 집사님이 계십니다마는 이 장교들이 모두 다 관심사는 어디로 발령받느냐 관심인데, 이 고넬리우스죠. 원래 이름 본문에는 고넬료로 나오는데, 고넬리우스라는 로마의 장교, 아마 계급이 소령과 중령 중간쯤 되는 것 같습니다. 부하가 100명이 되니까 백부장이라. 그래서 대기하고 있다가 드디어 명령이 났습니다. 해외 파견입니다. 해외 파견.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가서 파견장을 받고 이제 가는데, 그 파견되는 장소가 어디냐? 예수님의 나라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몇 년 동안 이 장교의 복역을 복무를 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받고 드디어 가이사라라는 이 당시의 수도입니다. 인공 수도죠. 사막에 헤롯 대왕이 만든 그 수도에 본부가 있는 곳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참으로 장교니까 여러 가지 혜택도 있고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가족도 같이 갔습니다. 친척도 이미 온 로마 친척도 있고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유대인들하고 같이 섞여 살다가 보니까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로마에서 많은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신들이 있고 아마 고넬료는 그 어느 신을 믿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 와서 유대인들을 만나보니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고 그들을 유심히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가까이 가면서 마침내 이 고넬료 장교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개종을 합니다. 로마 사람인데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기로 개종을 하고 유대인들과 사귀는 그런 시간들이 점점 많아질 것 같았는데, 사실은 그게 어렵습니다. 로마 사람과 이 유대인이 그냥 있으면 당연히 멀죠. 그런데 고넬료는 개종까지 했잖아요.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을 자기가 믿고 그들이 따르는 율법을 따르기로 맹세하고 그런 과정을 다 거쳤는데도 유대인들이 이 고넬료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2절에 보면,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말이 아주 숨어있는 말인데요, 이리 보세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라도 개종하고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도 한 식구로 안 쳐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요 문 밖에 방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 있으라는,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개종자 이방인들은 따로 취급합니다. 그리고 자기 안으로 안 들여보내는 그 용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자, 고넬료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믿는 율법을 공부하고 같이 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안 만나주고 안 사귀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 받고 나서요, 놀라운 복음을 왕성하게 전하는데 항상 유대인만 찾아갑니다. 어제도 유대인, 오늘도 유대인만 찾아가서 예수를 전하죠. 바로 사도행전 9장 뒷부분에 보면 루따라는 곳에 가서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앓던 애니아라는 사람을 치료하는데, 고치는데, 요 애니아도 유대인입니다. 당연히요. 그리고 욥바라는 도시에 가서는 죽은 다비다를 살려내죠. 다비다도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지만 철저하게 유대인만 찾아가고 유대인들을 섬기는 그 사도 일만 했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이게 당연한 겁니다. 왜요? 베드로는 날 때부터 지금까지 절대로 이방인을 만나지 말아라, 이방인하고 사귀지도 말아라, 이방인하고 밥같이 먹어도 안 된다는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거든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오늘까지 유대교를 독실하게 믿는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말을 잘 안 섞습니다. 그리고 음식 같이 안 먹습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죠. 제가 예루살렘에서 공부할 때에 몇 개월 동안 한클라에서 공부하던 프랑스에서 온 오프나라는 여학생을 우리 집에 초청하려고 정중하게 초대를 했어요. 우리 집에 오라고. 그러면 내가 코리안이니까 코리안 음식을 준비하고 잘 교제하자고 하니까요, 세상에 그 자리에서 안 간다는 거예요. 예, 나중에 알게 됐는데요, 이 오프나는 아주 독실한 유대교 신자거든요. 어려서부터 베드로처럼 이방인하고 같이 밥 먹으면 안 된다는 그 법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하고 같이 밥 먹으면 자기도 더러워진다. 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참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 베드로와 고넬료는 만날 필요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그런 관계의 두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 두 사람이 만나면 불법입니다. 유대인이 이방인 만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사도행전 10장 28절에 기록하죠. 자, 그런데요,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를 누가 일으키느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데요, 이 베드로와 이 고넬료를 만나게 합니다. 억지로 만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983년도에 우리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KBS 특별 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프로그램. 그래서 영상으로 화상으로 보면서 뭐 앞에 무슨 나무가 있었지 않냐고, 뒤에 무슨 나무가 있었고, 얼굴에 무슨 점이 있지 않냐, 귀 뒤에 무슨 점이 있지 않냐고, 맞다 그러면서 형님, 어머니 그러고 그 만남 말입니다. 이 만남, 유대인과 이방인이 처음으로 만나는 장소, 만나는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10장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은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자, 하나님이 먼저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를 부릅니다. 고넬료야, 고넬료야, 예, 너 지금 사람을 보내서 저 요바에 있는 베드로, 유대인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라. 그리고 너 집에서 그의 설교를 들으라, 복음을 들으라는 말씀을 먼저 전하죠. 그래서 고넬료가 사람을 보냅니다. 여기 가이사라는 요바와 가이사라 사이는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베드로는 그때에 요바에 있었고 가이사라는 바로 이 고넬료는 가이사라에 있었습니다. 엄청 먼 거리인데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둘이 서로 같은 시간에 메시지를 주는 거죠. 베드로도 전과 같이 낮 12시가 되어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낮 12시 배가 고픈데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그릇이 내려옵니다. 그릇이 큰 쟁반 같은 그릇인데 꼭 보자기같이 생긴 그릇에 음식이 내려오는 그 환상을 보는데 시장하던 차이에요. 침이 꿀꿀꿀 삼켜지면서 기대됩니다. 무슨 음식이 내려오는지 이렇게 환상이지만 기대하면서 보는데 세상에 그 보자기 같은 그릇에 담겨진 음식이 뭐냐면요, 뱀 같은 거, 알죠? 그리고 누굽니까? 구더기, 기어다니는 구더기, 그리고 유대인이 못 먹는 돼지, 이런 것들이 막 이글이글 하면서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참을 수 있는데 그 다음 못 참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내려오는데, 베드로야 베드로야, 그 그릇에 내려오는 그건 이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맛있게 요리해서 먹으라는 주의 음성을 베드로가 듣습니다. 그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 몸에 좋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베드로가 먹어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도 비슷하죠? 여자분들 특별히 뱀 잡아먹으라고 하든지 구더기 잡아먹으라 그러면 누가 예스 하겠습니까? 베드로는 더 심하죠. 이게 3번이나 그럽니다. 한 번 안 됩니다 하고 거절하니까요, 다시 하나님이 먹으라는 거죠. 다시 먹으라는, 너는 더럽다 그러지만 깨끗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더럽지 않고 맛있다고 몸에 좋다고 하나님이 3번이나 먹으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것은 바로 이 더러운 짐승, 더러운 뱀 같은 거를 먹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베드로 보고 고넬료 만나라, 고넬료 만나라, 이방인 로마 사람 만나라, 만나서 설교하고 그들과 같이 음식을 나누어 먹으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3번에 있는 권고 명령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끝까지 거절합니다. 3번이나 거절하니까 하나님이 그릇을 옮기고 하늘로 다시 올려가는 환상을 베드로가 보죠. 베드로가 봅니다. 여러분, 같이 먹어야 친해집니다. 같이 먹어야 친해지잖아요. 제가 말씀을 초대해 드렸죠. 그 오프라는 학생하고 우리 집에 초등에서 김치 나누고 음식을 같이 먹으면 더 친해지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남자들이 자주 보는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그 이승윤이라는 그 개그맨인데요, 이 사람이 고액을 받는다고 합니다. 최근 보도를 보니까 왜 이승윤 청년은 이승윤 그 출연자는 고액의 그 출연료를 받느냐? 이승윤이라는 이 출연자는 자연인하고 친해져야 돼요. 2박 3일 동안에 빨리 친해져야 되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자연인이 내놓는 음식을 맛있게 먹어줘야 돼요. 맛있게 먹어주면 빨리 친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날은 말입니다, 자연인이 맛있다고 해놓은 카레 라이스 요리를 해놨는데 세상에 썩은 생선 같은 것을, 생선 대가리가 있는 것을 내놓더라는 거예요. 막 이게 속에서 막 올라올 정도고요. 그 생선 눈알하고 자기 눈이 마주치니까요, 기절할 정도예요. 도저히 못 먹겠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승윤 씨는 그걸 맛있게 먹고 맛있다고 칭찬을 해줬고, 그 외에도요 그렇게 많답니다. 못 먹을 만한 게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모두 인터뷰합니다. 이승윤 씨 보고 제일 많이 묻는 게 자연인이다 나오는데 그 음식 다 맛있느냐는 질문이 제일 많대요. 사실은 맛없는 게 그리 많겠죠. 자, 여러분, 만약에 이승윤 씨가 너 더러워서 안 먹습니다 하면 그날로 잘린대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다 소화를 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도 살고 자기도 고액의 이 출연료를 받는다는 말씀을 제가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은 38선보다 더 큰 장애물이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같이 식사 안 하고요, 서로 대화 안 합니다. 수백 년 동안. 당연히 고넬료와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오늘 15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명령하세요. 베드로 보고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다시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깨끗하게 하신 것을, 그러죠? 하나님은 뱀이 깨끗하대요. 하나님은 기는 구더기가 깨끗하대요. 돼지가 깨끗하니까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베드로는 절대로 그렇게 배우지 않았거든요. 기는 거, 뱀 같은 거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율법에 있잖아요.
조상 대대로 그래 배웠는데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더럽고 속된 건데 잡아먹으라. 하나님 맛있다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고넬료를 만다라는 거죠. 고넬료가 깨끗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 깨끗하다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이방인들 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더럽게 여겼거든요. 물론 그 오프나라는 학생이 저희 집에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안 온 거는 내가 만든 음식이 더럽다는 거예요. 나중에 김치 더러워서 안 먹어요. 예? 자기들 코셔에 율법에 맞게 만들어야 먹고요, 철저하게 그렇게 이방인과 교제를 못하도록 이렇게 사는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고넬료를 깨끗하다고 만나라고 3번이나 명령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다시 이걸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베드로야, 나는 유대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사람도 유대인처럼 똑같이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이방인은 버렸고 이방인은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못 받는다고 그렇게 배우고 살아왔는데, 오늘 이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유대인처럼 깨끗하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을 소화할 수가 있습니까? 고넬료가 믿어지지 않죠. 하나님 이방인을 유대인처럼 똑같이 사랑하다뇨? 베드로처럼 고넬료도 사랑하다뇨?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보고 고넬료 집에 가서 함께 먹고 함께 대화하고 그 집에 가서 자라는 그게 힘듭니다. 그게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 제가 이 설명하기가 참 난해합니다만은 사실 그렇습니다. 어쨌든지 이 베드로는 그걸 못 이깁니다. 못 순종 못해요. 그래도 계속 하나님이 강권하니까 끌려갑니다. 억지로 그 사람을 따라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따라서 이 고넬료 있는 그 군 기지로, 기지 옆에 있는 아마 자기 사택 같습니다. 그 고넬료 집으로 들어가는데, 세상에 고넬료가 자기 친구들과 자기 친척들, 로마 사람들 전부 모아가지고 집안에 꽉 들어차 있습니다. 제일 앞에, 대문 앞에 고넬료가 기다렸다가 유대인 베드로가 들어오는 장면을 보고 달려가서 엎드려서 베드로에게 발에 입을 맞추고 환영합니다. 베드로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많이 기다렸습니다. 여기 온 로마 사람들, 우리 가족 친구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자, 베드로는 난생 처음으로 로마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해야 됩니다. 막막하죠. 마음에 내키지 않죠. 어색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을 열어서 예수를 증거합니다. 예수. 어떻게 해요? 고넬료여, 여기 계시는 로마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도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알지 않습니까? 뭔데요?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가 합해가지고 힘을 합쳐서 죽인, 나무에 달아 죽인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그 사람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 예수. 여러분들은 반역죄로,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죄로 능지처참을 시켰지만 여러분들이요, 그는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무덤 문을 열고 3일 만에 부활한 나사렛 예수를 아십니까? 그는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시고 오늘도 살아계시는 진짜 왕입니다. 참왕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평화의 복음. 따라합시다. 화평의 복음. 이것을 오늘 36절에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화평의 복음을 전합니다. Peace. 자, 고넬료는 이렇게 배웠어요. 온 세계의 로마 제국의 피스는 황제가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황제, 팍스.
피스를 황제만이 만들 수, 황제의 권력과 황제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과 자금력으로요 전 세계의 피스를 만든다고 그렇게 고넬료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뭔 설교하느냐? 고넬료요, 황제가 피스 못 만듭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가 피스를 만듭니다. 화평의 복음을 베드로가 전합니다. 또요, 여러분들이요 돈이 평화를 만든다고 생각하지요? 돈은 평화를 못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죽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정한 평화를 만듭니다. 또 설교합니다. 또요, 로마 사람들은 많은 신들을 믿잖아요. 여러 신들을 믿습니다. 그 신들도 평화를 못 만듭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가 하나님이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참 왕입니다. 그는 로마 황제를 창조한 분이요 로마 세국과 전 세계를 다스리는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만유의 주인이 바로 나사렛 예수, 며칠 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분이 평화의 왕입니다. 그를 믿으면 죄 속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참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이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라는 베드로의 설교를 로마 사람들이 처음 듣는 거죠. 자, 설교가 마치기도 전에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이 고넬료 집이 불바다처럼 성령이 강림을 해가지고요 모든 사람 위에 그 성령이 충만하여 고넬료를 비롯하여 모든 로마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이 터집니다. 다다다 방언하는데요 갖가지 언어로 방언을 하는데, 베드로가 얼마 전에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때하고 똑같은 일이 그 고넬료의 집안에 일어납니다. 방언을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춤을 추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이 고넬료 로마 사람 집에 일어났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고넬료와 로마 사람들이 외치는 부르는 하나님하고 베드로의 하나님이 같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나 고넬료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 한 하나님인 것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제가 아까 KBS 이산가족 찾기 말씀드렸죠? 확인합니다. 점이 있냐 없냐, 나무가 어디 있냐, 요즘은 그렇게 안 하죠? DNA 조사합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면 99.99% 같은 형제입니다. 부자간입니다. 딱 결과를 알려주죠. 성도 여러분, 44절에 보면 성령을 받는데 뭐라 그러느냐,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받았음을 인하여 베드로와 그 함께했던 유대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예, 고넬료 이방인이 우리하고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유전자입니다. 성령의 유전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게 성령을 받은 증거 아닙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그것을 증거한다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자, 이래 되니까 베드로와 이 유대인들이 회개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형제들이여, 고넬료 용서해달라고. 내가 그동안에 유대인으로서 당신들을 무시했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라고, 더러운 사람이라고, 교제도 하지 않고 가까이 오면 피하고 그랬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고넬료와 로마 사람들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세리를 주고 같이 음식을 얼마나 편안하게 나누어 먹고는 이 고넬료와 가족들이 베드로 일행을 붙잡습니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우리하고 며칠 더 같이 숙식을 하고 가세요라고 청할 때에 그 베드로와 일행이 응하고 그 만남을 하고 돌아갔다는 말씀이 사도행전 10장입니다. 또 따라합시다. 사도행전 10장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오늘 본문의 교훈은 세 가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걸 뭘 말하느냐?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리하는 장벽은 강이 아닙니다.
강이 있어가지고 몇천 년 동안 유대인과 이방인이 못 만난 게 아니에요. 산이 높아서 못 만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다가 있어서 못 만난 게 아니에요. 이 큰 장벽, 아무도 못 깨뜨린 이 장벽은 유대인들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마음 안에 수천 년 동안 그래 배웠습니다. 이방인은 죄인이요, 이방인은 더럽고, 이방인은 이래서 만나면 안 되고, 이 장벽이 유대인들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걸 아무도 몰랐던 거죠. 두 번째로, 이 인간 안에 있는 이 큰 장벽을 사람은 못 깹니다. 못 넘어섭니다. 베드로가 못 넘어서잖아요. 못 먹잖아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성령님만이, 예수님만이,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이 벽을 넘게 하고 깨뜨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깨뜨리잖아요. 그래서 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만나서 한 형제가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 유대인의 하나님은 이제 세계의 하나님으로 전파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도행전 10장이 없다면 아직도 유대인의 하나님으로 갇혀 있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0장을 통하여 세계 만민의 하나님으로 나아가게 되고 이방인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말씀. 왜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고 전하느냐? 우리 부산 산정형교회에 최근에 이방인들, 외국인들이 등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 유치부 2명, 아동부 3명, 청소년부 2명, 장년부 지난주일에 한 가정이 등록했는데 다문화 가정입니다. 다문화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라고 그들을 보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장벽이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요즘에 국내외적으로 대단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 저도 한두 편은 봤습니다마는 그 주제가 뭡니까? 자폐인이라고 차별하고 자폐인이라고 무시하고 사회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이 세상에 지금 옆에 앉아있는 분도 이방인입니다. 옆에 앉아 계시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다 이방인이에요. 왜요? 나하고 다르잖아요. 생긴 것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죠. 여러분, 장애인, 가난한 자,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어른은 아이를, 아이는 어른을요, 전부 다 우리는 나누는 일에 너무너무 훈련이 잘 되어 있어요. 내하고 생각만 달라도 나눠버립니다. 나눠버려요. 남북이요 70년이 돼도 이걸 하나로 합치지를 못하잖아요. 지독한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이에요. 한번 틀어지면 화해가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제3세계 사람들이 여기 김해나 부산 시내 많이 와도 외롭다는 거. 지난주에 등록한 성도 오늘은 못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인사하면서 쭉 보니까 외로워해요. 집 아파트 주변에도 친구 없고, 딸도 보니까 친구가 없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잘못도 있지만 우리 잘못 아닙니까? 우리 잘못. 베트남에서 오신 분이 우리 교회에 여러 어린이도 있습니다. 우리가 베트남어 뭐 배워야 돼요. 그 사람들 보고 한글 배우라고. 맞아요. 그런데 우리도 베트남어 배워야 돼요. 저도 그들 때문에 베트남어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들과 우리가 한 형제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한 형제와 자매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생각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요, 다 다릅니다. 다 다르지만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요, 복음의 능력 보세요. 다 넘어가죠. 다 장벽 다 넘어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넘어가죠.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넘어갑니다. 땅끝까지 넘어갑니다. 복음의 능력이 모든 것을 다 넘어서고 다 품는 복음의 능력 말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다 전 세계를 섬기는, 전 세계의 담장을 다 넘어가는 나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산정형 교회도 전 세계를 품고 넘어가는 복음의 능력의 교회 되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녀 손들 어떻게 기를 겁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어떻게 기를 겁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잖아요.
베트남 어머니를 둔 자녀를 보내주잖아요. 왜요?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훈련. 나하고 다른, 언어도 다르고 모양도 다른 이 사람들을 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지도자입니까? 누가 지도자입니까? 모든 민족을, 모든 사람을 피부와 종교와 사상을 초월해서 그들을 하나님처럼 내 형제로 섬기는 그것을 가진 능력자가 지도자입니다. 그러한 자녀들, 그러한 교회 학교 학생들을 길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오고 학생들이 올 때에 저희들이 겸손하여 저들의 문화와 언어도 배우게 하시고 저들을 온전히 친구로 형제로 맞이하는 거룩한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